우리 마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3일 연속 얼굴을 보니까 아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이럴 때 아멘을 하면 또 안 되겠죠? 네. 저만 그런가요? 했을 때.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젠 코로나는 물론이고 마스크, 손 소독, 백신이라는 말까지도 너무 지겨울 정도로 질려버린 것 같죠. 물론 그럼에도 더 철저하게 소독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을수록 더 방심하면 안 되겠죠. 다행인 것은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세계적으로는 우세종이 될 만큼 굉장히 전염력이 높지만 반대로 치명률은 낮아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미 독감보다도 더 낮은 치명률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전히 정복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었는데 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자마자 예수님께 허겁지겁 달려와 제자들의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늘날의 이 코로나 사태를 예견해서 손을 씻지도 않고 어떻게 떡을 나눠 먹을 수 있냐라고 했다면 아주 선구자적인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단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악하고 어리석은 시도였을 뿐이죠. 사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밭에 보화를 보고도 가장 귀한 진주를 내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소유하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 보화를, 이 진주를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망가뜨려 버리고 다시 묻어두고 숨겨둘 생각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몇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과 다르다고 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예수님께 맞춰야 하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나를 말씀에 맞추십시오. 내 생각이 상식적이다. 내 생각이 일반적이다.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우기지 말고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다른 길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부탁이 아닌 명령이죠. 들어줘. 깨달아줘가 아니라 들어라. 깨달아라.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머리가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잘못 들었기 때문이고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잘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깨달으라 라는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장로들의 전통을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장로들의 마음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성탄절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 뒤바뀐 세상이 정상인 것처럼 그대로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철저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주님의 풍성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사용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겠죠.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는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보며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사악한 생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바이러스에 엄청 신경을 쓰며 조심하죠. 그래서 마스크를 열심히 끼고 손도 열심히 닦습니다. 잘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더러운 것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피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지 하면서 가르치는, 혹시나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묻을까, 내 몸에 닿을까 걱정하는 그 더러운 것들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신경 쓰지 말고 정작 그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 즉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것에 훨씬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밭에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귀한 곡식을 키우는데, 여러 채소를 키우는데 잡초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뿌리까지 완전히 걷어내야만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행여 우리가 힘들어서 아니면 귀찮아서 그 위로 드러난 줄기만 쳐낸다면, 뿌리를 뽑다가 지쳐서 어느 정도 그냥 중간에 잘라내고 그만둔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아주 잠깐은 그 잡초가 사라진 것 같지만 금세 무성해지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지만, 완전히 몰아내야지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채워야지만 진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잠시 바른 행실로 보일지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말투, 습관, 외형적인 것만 아무리 고치려고 해봤자 악한 행실 자체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모와 행동을 거룩하게 꾸미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요, 아무리 강한 향수를 뿌려도요, 내 몸을 씻지 않아 악취가 난다면 결국은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죠. 해결책이 뭔가요? 몸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화장을 하기 전에 깨끗이 세수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향수를 뿌리기 전에 먼저 깨끗이 목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야 한다. 그럼 무엇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씻겨질 때, 그때 진정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행실도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계속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 마태복음 15장인데요.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반복해서 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모두가 다 아멘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더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의 편만 든다고,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전통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건 신성 모독이라면서 말이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자신이 지켜온 전통이 옳다고 우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우리 대다수의 뜻이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물론 이 땅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언제든 듣고 뒤돌아서 뭐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1년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에 맞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거기에 대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에서 벗어나자고 했었죠. 주님의 길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만 부린다면,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세상만 따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영적으로 듣고 깨달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으신 것이니 다 뽑힐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건 다 뽑힌다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 요지부동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고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뽑힐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뿌리까지 뽑힌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뽑히고 싶어서 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뽑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뽑히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그동안 천국 비유를 통해 가라지의 결말이 어떤지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절대는 선택해서 안 되는 영원한 후회와 고통만이 남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을 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달아 분별하십시오.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만족을 준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 주장을 하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끝까지 내 판단으로 선택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은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죠. 햇님 달님 이야기처럼요. 우리 아이들에게 햇님 달님 이야기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작 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굳건히 잡고 계십니까? 혹시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을 꽉 붙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 심판날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맹인인가요?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영적 무능력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쓸데없는 자신감과 확신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큰 소리 칩니다. 밖에 나가 외칩니다. 자신이 영적인 진리와 한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주 당당하죠. 스스로 강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요? 한 단어로? 교만이죠. 영적으로 교만하니 영적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결국 영적 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교만함으로 이끄는 자도 무지함으로 따르는 자도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귀한 만남이기 때문이니까요. 우리 성도님 같은 성도님이 세상에 없다고 저는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목사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귀한 만남이거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가 오늘날 2021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직업도 결혼도 잠시의 이사도 그 무엇도 바꾸지 마십시오.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꽉 잡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적인 무지는요. 동정받을 수는 있어도 면책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만함으로 이끄는 자도 무지함으로 따르는 자도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후자는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만함으로 이끄는 자가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한다. 어쩌면 쌤통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맨날 거짓 교리만 가르치니 구덩이에 빠지는 건 쌤통이지. 근데 무지함으로 그들을 따라가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함께 멸망하는 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망한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엄청 억울할 겁니다. 나는 그저 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던 것뿐인데 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멸망합니다. 어쩌면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불합리하거나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에 무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주 내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고 동정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동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들이 무지해서 맹인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그걸 방관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결국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중한 사람들을 서둘러 전도하라고 했고요. 서둘러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권고처럼 말했지만 빨리 누구 데려오세요. 데려오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그냥 우리 교회 성도 한두 명 늘리자는 욕심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영적 맹인을 따라가고 있는 걸 언제까지 두겠지 아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영적 맹인을 따라가고 있는 걸 언제까지 두겠냐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두실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엉뚱한 곳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확실한 곳에 데려와서 생명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죠. 오늘 명심하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가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맹인인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내 주변에 영적 맹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줄 압니다. 영적 맹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도 얼마 전까지는 영적 맹인이지 않았습니까? 뭐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게 된 지 얼마나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수제자이죠. 근데 수제자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을 잘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뭐 좀 책망받을 수 있죠. 야, 너는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겠냐? 내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냐?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베드로는 모르니까 예수님께 알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영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진짜 해결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깨달았나요? 아니죠. 주님을 믿고 나서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 맹인으로 살다가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가만히 냅두지 말고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박식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 구원에 대해 확실히 아는 박식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음식이든 공기든 깨끗하게 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맹인을 따라가는 걸 절대 그냥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서둘러 손을 떼게 하고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다만 좀 서두르십시오. 그들이 동정받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안타까워. 조금만 잘했으면 좋았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데려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동정받게 하지 마시고요. 죄에 대해 면책받게 하십시오. 그때 나도 우리도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리더가 되어 당당히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자고 했습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 오늘도 내가 전해야 하고 내가 데려와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도 함께 영적인 눈을 뜨고 함께 영적인 리더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